언제나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가장 귀한 소원,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원하셨던 그 주님의 귀한 선물은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도 우리들에게 그것을 다시 기억하게 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축복보다도 더 귀한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장수하여 무병장수하여 그냥 편안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이 축복인가? 그게 축복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셨던 축복은 이 세상에서 오래오래 잘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정말 내가 잠시 살다가 요절하는 인생이 된다 할지라도 어찌하든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존재, 다시 말하면 신의 성품에 참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자녀 삼는 것입니다. 요즘도 그렇게 원하는데도 자녀를 갖지 못해서 가슴 아파하는 그런 가정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생각도 못했습니다. 아니 당연히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면 자녀가 생기는 것이 당연한데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됐길래 요즘 자녀를 갖지 못하는 그런 부부들도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그것도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죠? 그거 생각해 보면 잘나든 못나든 우리가 자식을 갖게 된다고 하는 이것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 이게 보통 일인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당신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원하셨길래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정말 하나밖에 없는, 아니 둘도 없는 예수님을 어찌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실 수가 있는가? 우리 아무리 생각을 해도 여러분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도대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뭐길래, 도대체 내가 앞으로 받게 될 그 영생의 축복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길래, 그게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께서 아니 세상에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신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했던가? 그걸 생각해 보면 우리는 뭐 영생 그러면 아이고 세상에 그런 거 말고 구원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얘기하지 말고 뭐 좀 복을 주세요. 복을, 건강의 복을 주시든지 물질의 복을 주시든지 뭐 세상에서 뭔가 보이는 복을 좀 달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죽도록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네가 영생을 얻어야 된다. 너희가 영생만을 가질 수만 있다면 세상에 그 무엇도 다 희생할 수 있어. 하나님이 그러셨으니까. 그 영생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그냥 주셨으니까 말이죠.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그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그 감격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돼. 이 세상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났다, 그런 얘기를 하죠. 지금 사도 요한이 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거짓 진리, 거짓 선생, 거짓 교사,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허락하신 그 영생을 받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마음을 싹 이렇게 유혹해가지고 말이지, 이상한 이야기로 그냥 우리에게 해서 세상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이 소중하다 하는데 그거 소중하지 않다고, 너희가 꼭 내 안에 거해야 된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우리 주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아무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걸 그냥 싹 이렇게 꼭 무슨 뱀 물 꼬듯이 말입니다. 싹 꼬아가지고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를 우리가 믿지 못하도록,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 얻는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실제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선물로 주신 그 영생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갈 수가 없으니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귀한 생명을 우리는 왜 깨닫지 못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간곡하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런 말이 나오지요. 24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너희 안에 무엇을 거하게 하라고요? 처음부터 들은 것을 거하게 하래요.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참 이 말씀 속에 얼마나 그 사도 요한이 우리들에게 전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강력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들은 것을 기억하십니까? 처음부터 뭘 들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주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당연히 기억하셔야겠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신 그 첫 번째 말씀, 그 말씀 때문에 그랬던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했던가, 정말로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주실 만큼 나를 사랑했던가 하면서 깨달았던 그 말씀 말이죠. 주님이 주신 그 첫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데, 그걸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이 내 심령 속에 아직까지 살아서 나를 움직이셔야만 하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뭘 들었더라, 내가 처음부터 또 뭘 내가 들었지. 여러분, 이러면 벌써 지금 우리가 사기꾼에게 넘어간 거예요. 벌써 주님을 사랑했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고, 그죠? 그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하잖아요. 얼마나 서운하셨던지 그들에게 하는 하나님의 그 첫 말씀이, 너희가 나의 첫사랑을 버렸노라, 그렇게 말하죠. 그거 귀합니다, 여러분. 첫사랑.
이 세상에서도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첫사랑을 귀히 여기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그거를 생각해 보면 참 그냥 웃음이 나와요. 아, 주님의 심정도 이렇구나. 여러분,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도 그런 말씀 하잖아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 하잖아요. 똑같아. 예수님도요, 그 심각한 그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정말로 그 사도들을 향해서,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가장 심각하게 확인했던 말씀이, 시몬아, 네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그 말씀 들으면 이야, 이게 무슨 고생한 말씀 같지만 어찌 보면 가장 이렇게 사랑을 하기 시작했던 그 첫사랑이, 혹시나 이 사람이 나의 첫사랑을 잊어버리진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나 잊지 마, 나의 첫사랑 잊어버리면 안 돼, 네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사랑하는, 아마 주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향해서 그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있니? 나의 첫사랑을 기억하고 있니? 내가 처음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말을 너희도 기억하고 있냐고. 저 역시도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아,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내 인생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어찌하든지 나의 삶을 주를 위해 드리는 것이 가장 소중한 거겠구나.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처음 우리 주님의 사랑을 알았을 때, 내가 처음 그 어린 나이에, 철없는 나이지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기 원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나를 당신과 함께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생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느꼈을 때, 주님, 나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나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해서, 주님, 나도 나의 생명, 나의 모든 정말로 너무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나의 삶이지만은 주님을 위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고 그날부터 지금까지 이 못나고 부족한 종이 오직 한 길만 걸어왔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어디 가서 내가 뭐 물건을 바라본 일도 없고 뭐 다른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예수를 만난 그날부터, 그 시각부터 주님, 나도 주님 따라 살고 싶습니다. 주님처럼 이 사랑 나누며 살고 싶습니다. 이 복음 전하며 살고 싶습니다. 돌아보니까 말이죠, 정말 주님의 그 첫사랑을 아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40년이 넘도록 너무 부족하고 못난 종이지만 그 한 길만을 걸어왔어. 단 한 번도 곁길을 돌아보지 않고, 어쨌든 천성이 거북이 같은 천성이라 느릿느릿하게 한 걸음 누가 뭐라고 해도
아마 그럴 거예요. 이 세상 사람도 답답하지만은 이 마귀란 놈도 저를 보면 참 답답할 겁니다. 뭘 하나 이렇게 유혹을 하면 그냥 착 걸려가지고 이게 오면 그거 참 시원할 텐데 이게 그냥 늦은 자 이게 그냥 그러니까 말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렇게 연약한 종으로 살고 있지만 그래도 내 마음속에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 주님을 만나던 그 첫 시간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고 하는 그것이 아직까지 남아 지금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돌아보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던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예수님 나 예수님 사랑해요, 주님 위에 살겠어요. 그랬더니 그냥 덜썩 집에서 쫓겨나게 되잖아요. 누가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나에게 먹을 것 주는 사람도 없고 입을 것 주는 사람도 없고 어디 가서 잘 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로 밤에는요 그냥 하늘에 있는 밤하늘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래도 나는 주를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의 복음 전하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냥 3년 세월이 훌쩍 지났어요.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도 안 나. 그런데 지금도 돌아보면 그때 그 시절이 얼마나 좋은 시절인지. 주머니에 돈 한 푼 없고 아무도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데도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에 지냈는데 이 세상에 그 신발도 옷도 헤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그 말씀처럼 어떻게 살았는지 그렇게 살더라고요. 오히려 지금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첫사랑이 내 마음속에 살아있으면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주님의 첫사랑이 내게서 잊혀지기 시작하는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럴까요? 내 생활이 편안해질 때, 내가 더 안정되어질 때, 오히려 교회의 목회자로서 이제는 입을 거 먹을 거 그 할 거 다 준비된 상태에서는 분명히 내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주신 그 첫사랑은 내 마음에서 멀어졌습니다. 목회를 해도 행복하지 않아요. 모든 게 오히려 스트레스로 다가올 때가 많아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뭐냐? 이 세상에 다른 그 무엇보다도 너희가 처음 들었던 주님의 말씀, 그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여러분 이 세상의 거짓 선지자들, 이 마귀의 이 광명한 천사처럼 아주 고상하게 나타나서 우리를 유혹하는 이런 것들에게 당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그를 당할 수 있어요? 오직 주님의 첫사랑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 거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바라지 말고 주님이 주신 참 내게 주신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가 도무지 누군지 모르겠다, 도대체 너희가 누군지 모르겠다. 여러분, 주님께서 치매가 걸리셨습니까? 왜 몰라요? 왜 몰라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진실로 주님이 주신 그 첫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않으니까,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니까 주님도 우리를 알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중해요. 그래야만,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해야만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당신의 신부를 찾아올 때에 주님이 찾으시는 신부는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이 주셨던 그 첫 말씀이 가슴 속에 심어져 있는 그 사람을 찾으러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말하는, 그것뿐입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겠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말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지 않아요? 사도 요한이 지금 그 주님의 말씀, 첫 말씀을 우리들에게 다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 주님이 찾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진실로 찾는 당신의 첫사랑, 당신의 첫 신부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지 못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일을 했든지 우리는 거짓 선지자일 뿐이고, 우리는 가짜일 뿐이고, 우리는 주님께서 알지 못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주신 첫째, 첫 번째, 첫사랑의 그 말씀이 내 속에서 혹시 나는 잊어버리지 않는가? 도대체 그게 뭐였을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확인해보고 시험해보고 정말 주님의 그 첫사랑이 내 안에 여전히 있는지를 확인해야만, 그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미 버리운 자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신기해요. 성령께서 주님의 그 사랑을 아는 사람 마음에는 항상 있으시대요. 참 신비한 겁니다. 그죠? 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항상 있을 때, 그 주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의 영이 우리 거룩한 성령이시잖아요. 주님의 영이 없이, 주님이 주신 그 첫사랑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없다면 나는 어느새 이 세상 영에 붙들려 살아가는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선생들한테 많은 것을 배우는 것, 그리 중요한 거 아니에요. 주님의 첫사랑이 내 가슴 속에 있으면 주님은 항상 우리 가슴 속에서 말해요. 우리 제시카 사가님이 늘 그 말씀을 하지요.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께서 내 가슴 속에서 마치 옹달샘에서 그 물이 퐁퐁퐁 솟아오르듯이 주님이 내 가슴 속에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사관님이 적어서 그래서 세 권이라고 하는 책이 나왔대요. 참 신비하지 않아요? 이야, 이게 뭐 우리가 무슨 마술을 보나 싶은 생각. 그런데 주를 깊이 사랑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대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너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는 우리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귀한 선생이요, 가장 귀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주님의 첫사랑을 버리지 마십시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 세상을 향하여 다른 선생들에게 쫓아가지 마십시오.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진실한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이 우리를 붙들지 아니하시면,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 하시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길 잃은 양처럼 헤매고 헤매다가 이 세상에서 죽임을 당하는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주님이 길 잃은 양을 찾아오신 목자처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품어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바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생명 주시기 위하여 주신 주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어찌 우리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여,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우리의 마음에 깊이 깨닫고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자로, 우리 주님 안에 거하는 자로, 주님의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 주님만, 주님 다시 오심만 사모하며 주님의 향기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원합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가슴 속에 살아계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장사 지냄으로 우리 주님과 다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모습, 주님의 그 사랑이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진실로 우리 안에 주님 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고 심령을 주님이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말씀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첫사랑으로 돌아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